오늘 본문의 제목은 부족함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죠.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 내용입니다. 앞에 6개의 교회에 대해서는요, 이제 칭찬과 책망이 함께 등장하고 또 어떤 교회에는 칭찬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칭찬은 하나도 없고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식적으로 드리는 첫 예배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첫 예배라면 어떻게 보면 격려의 말씀, 또 비전의 말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본문이 적합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방향, 이 작은 장 큰 바다, 우리가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작은 장 큰 바다 교회 가운데 가장 적합하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비전과 방향이 뭘까 했을 때 이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17절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되게 부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너무나도 부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과 상업이 되게 발달했고요, 또 의류 산업도 발달했고요, 그리고 의학 산업으로도 발달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증명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주 60년 정도에 이제 이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가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니,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게 무너졌으니 너희를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도시가 그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로마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는 자부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의 도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받고 싶어하는 그 절대 강자의 도움, 그 도움조차 굳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는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돈이 많은 사람,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조금 달라요. 돈이 많아도 가난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요, 사람이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따르면요,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결핍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이 채워져야 할 존재임을 모르는 상태, 이걸 지금 부자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잃어버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요, 물질과 환경의 가난함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자신의 가난함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 그걸 모른다라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언어를 빌리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잔이 비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가득 찼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가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다 여겼던 거고요, 굳이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된 상태.
이게 바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아니요, 너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기 자신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냐고요? 난 정말 나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마음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야 됐을 때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는 이랬던 마음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또 우리는요, 되게 다 우리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내 몸에 대해서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 비물질적이라는 그 생각이 내 뇌라는 이 물질 가운데 대체 어떻게 담겨 있다가 어느 순간 이 기억이 떠올라서 다시금 말하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생각보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더 잘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서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이가 이르시되. 예, 자,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다 모두가 거의 다 이제 교회를 다닌다면 이 아멘이 어떤 뜻인지 알 거예요. 무슨 뜻이죠?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자신을 아멘으로 소개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 자신은 자기를 진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또 우리의 상태를 왜곡 없이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해요. 창조의 근본.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그 계획을 능히 이뤄내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눈을 가진 분이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 가장 정확한, 가장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이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여기에 대해서 종종 사람들은요, 뜨거운 신앙과 차가운 신앙에 대한 대조로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본문은요,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의 지리적 배경을 알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당시 라오디게아 이 도시 인근에는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또 그 밑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세라는 도시는 차가운 냉수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가지고 와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미지근해져 버리는 겁니다. 뜨거운 물은요, 뜨거운 대로 온천수니까 가치가 있어요. 차가운 물은요, 그 말 그대로 차가워서 신선하니까 냉수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단순한 불만이 아니죠.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역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평가고요. 또 예수님의 두 번째 평가는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고한 자, 너희는 공고한 자고 너희는 가련한 자고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눈멀고 너희는 벌거벗었다.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던 것과 너무나도 다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난 부유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봤을 때 그 모습은 뭐였냐면 너희는 이런 모습이다. 너희 착각하고 있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겨워서 토할 것 같은 모습이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해 나가시냐? 18절 중반부입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자랑하던 것들을 뒤집어 버리기 시작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까 말했잖아요. 금융과 상업이 유명했다고, 의류 산업이 유명했다고, 또 의학 산업이 유명했다고요. 대단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누구로부터 사라 그래요? 금과 흰옷 그리고 안약을 예수님 자신에게서부터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걸로 하지 말고 내한테 사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그 영역에서 결핍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미 부유한 자들에게 다시 금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금이 아니라 어떤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요,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금을 가졌지만 그 금은 그들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게로부터 나오는 불로 연단한 그 불순물이 제거된 그 순수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것들로는 너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순물이 껴있으니까요.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참된 부유함은, 진정 순수한 부유함은 그것은 나에게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흰옷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검은 양모를 자랑했어요. 양인데 검은 양이에요. 그래서 그 검은 양모를 자랑했어요. 그게 이들의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잘 팔렸어요. 왜 잘 팔렸는지 조금 제가 그냥 이 시대와 조금 엮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검은 옷의 특징이 뭡니까? 뭐가 묻어도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묻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요, 무채색 옷이에요. 검은 옷을 너무나도 많이 입고요. 차도 검은색입니다. 차도 검은색 아니면 흰색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 색깔 뭔가 그런 게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과 수치를 가리고 싶어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어요. 내 체형을 가리기 위해서. 사회학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검은 옷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도요, 자신의 검은 옷으로 자신의 부와 성공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들의 부족함과 수치를 가리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오히려 정반대의 흰 옷을 사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흰 옷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체형이 무엇인지 다 드러납니다. 무엇이 묻으면 바로 티가 나요. 숨길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흰옷에 무엇이 묻으면 그 묻은 채로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왜일까요? 내가 주는 흰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더 이상 감추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인정하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입고 있는 검은 옷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이 설령 흰 옷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가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게 뭔 말이냐? 내가 너의 수치를 덮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치가 역전이 돼서 자랑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는 이런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약입니다. 예수님은 안약으로 유명한 라오디게아에게 다시 안약을 사라고 말해요. 이미 안약이 넘쳐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안약이 너희의 모습을, 너희 눈을 고쳐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고쳐줘서 너희가 그 고치고 맑은 눈을 가졌더라면 너희는 너희의 부끄러운 모습과 거짓된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난하고 거지 같은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벌거벗은 그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 너희는 모르고 있지 않냐? 그럼 그 안약이 안약으로서 효과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게서 안약을 사라. 그래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밝은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시력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인사이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금도 있었고 옷도 있었고 안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은 그들을 부유하게 하지 못했고, 검은 옷은 수치를 가리지 못했고, 안약은 그들을 보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얘기하는 바는 이거죠. 그들이 의지하는 것으로는 결코 그들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더 많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나로부터 사라. 그들이 찾고 있던 그 진정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날카롭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핍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수와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정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손을 내미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손 내민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권한다는 건요, 초청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여러분은 잔치를 할 때 누굴 초청합니까? 나와 친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럼 나와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초청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사람, 부끄럽지 않은 사람, 사귀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르죠. 예수님은요, 자기 자격에 근거해서 초청하지 않아요. 정말 순백의 하얀 사람들만 초청해야 될 것 같은데, 이율배반적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크게 고함치고 있는 사람, 무식한지 모르고 계속 떠벌리고 있는 사람, 수치를 모르는 자에게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바로 권한다는 의미의 말에 담겨 있는 거죠. 또 이어지는 19절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하시는지 설명해요. 답은 다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데 이 책망은요, 포기나 정죄가 아닙니다. 잘못을 드러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는요, 처벌이 아니라요,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왜곡된 자기 인식을 다 드러내시고 회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요, 얘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이 창조의 근본이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열심은요, 단순히 뭐 활동이나 이런 것들 더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문맥상 회개를 향한 열심이에요. 그리고 회개란 뭐냐면 자신의 실제 모습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 자신의 실제 상태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평가를 다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 다시 나아오라 초청하시는 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포기해야 할 교회가 아니라 회복되어야 할 교회로 보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머리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자꾸 하나가 걸리더라고요. 뭐가 걸렸냐면 굳이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도 비수가 되는 말들을 꽂을 수 있나? 이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왜 그럴까요? 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왜 자꾸 서운함은 남아있을까요? 사랑은 이성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기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씨름하던 가운데 그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되게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그림일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세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오히려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쳐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밀어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데 쫓겨났는데 떠나지 않아요. 그 앞에서 두드리면서 서 계십니다.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려요. 제가 주인이라면 무력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동원해서 그 문을 뜯고 들어갈 거예요. 내 집이니까.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권리가 있으신데도 강제로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두드리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에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방문을 닫고 쾅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의 마음 문이 녹아내리기를. 그래서 스스로 부모님 앞에서 나와서 부모님과 같이 앉기를. 이처럼 사랑은요,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요, 관계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권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까요? 대체 문이 열리면 우리와 하고 싶은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본문을 보면요, 식사예요, 식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밥 먹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밥 먹는 게 대체 뭐길래? 이 밥 먹는 건요, 생각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밥 먹습니까? 우리는 아무 하나 밥을 먹지 않아요. 적어도 나랑 같이 밥 먹는 거, 나랑 같이 식탁에 앉는다는 건요, 내가 그 상대를 경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당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는 행위라고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모든 사람과 식사합니까? 이런 모든 사람과 계속 밥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밥을 먹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또 밥 먹으러 밥만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밥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와 밥을 먹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소중한 사람과 밥을 먹습니다. 이처럼 식탁은요,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시작되고 깊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자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이죠. 그래서 식구라는 말 자체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밥식, 입구. 근데 가족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족 연구에서도요, 가족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얼마나 많이 밥을 먹는가를 놓고 판단한대요. 이걸 중요한 지표로 놓는데요. 왜 그래요?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음식을 먹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식탁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자리잖아요. 그냥 서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으면 어때요? 숨 막혀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식탁 자리에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안색을 살피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하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문이 열리면 우리와 함께 이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이야기 듣고 싶고, 예수님 자기 이야기 하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좀 알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문을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기까지를.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이게 식탁 자리인 줄 알았는데 22절로 넘어가니까 이게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단순히 식탁 자리가 아니에요. 더 깊은 데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보좌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식탁을 지나 보좌까지 지금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좌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우리는 그냥 단순히 되게 높은 자리, 이 정도를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보자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좌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보좌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수님 곁으로 가장 가까이 부른 자리, 예수님 바로 옆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친밀한 자리. 우리는요 30cm 내외에 누가 들어왔을 때 불편하잖아요. 그 어떤 그 사회적 거리의 안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까워도 되는 자리, 그 자리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남 아니잖아요. 진짜 가족, 내가 껴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30cm 안으로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문 밖에서 식탁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식탁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토록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토하여 버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요 결국 식탁으로 부르시고 그 식탁에서 끝나지 않고 보좌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보좌의 자리에는 누가 앉게 되는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기는 자가,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다면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뭘까요? 문맥상 이런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다. 자기 충족을 이기는 겁니다. 자기 의존을 이기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나는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내일 채우면 되지. 이따가 채우면 되지. 이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이 실제 모습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채워지지 않으면 난 망가진다. 난 지금 당장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난 지금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난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 찾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응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이기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교회에게 먼저 승리를 요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 너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이미 앉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또 썼잖아요. 그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힘으로 이겼습니까? 권력으로 이겼습니까? 더 큰 힘을 가져서 그 힘을 눌렀습니까? 아니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기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잖아요.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했잖아요. 사탄도 쾌재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을 때. 예수 끝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패배를 승리로 바꿔버리잖아요. 마치 흰옷이 수치를 다 보여주는데 그 흰옷이 자랑의 옷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국 아버지의 보좌 가운데 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우리를 그 승리의 길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순종이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겨야 하는 싸움도, 우리가 이겨야 할 싸움도 결국은 순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충족을 이기는 거.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거,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 자기 의존을 이기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 착각은 내려놓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22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예수님 자신이 가지 않은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걸어가신 길로, 자신이 이미 승리를 닦아놓은 그 길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길을 따라가보다 보면은 발견하게 되는 건
이미 예수님이 내 십자가 지고 갔구나 앞에서. 그리고 이미 내 십자가는 해결되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함을 모르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부족함을 모르는 이유는 자기 충족 때문이었죠.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했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것과는 다른 교회. 어떻게 말은 똑같을 수 있어요. 부족함을 모르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근데 그 이유가 달랐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부족함을 모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부족함을 모르는 교회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충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부족하지만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이미 충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모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또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그 빈잔, 작은 그 깨진 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그 잔을 들고 예수님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빈잔이, 그 빈잔 안에 가득하신 큰 바다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